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기록했다면, 이전에 이렇게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기 요나서는요 특이하게 선지자에 대한 요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예요. 자, 요나서는요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어서 반항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장과 3장은요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배에서 왜 선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원들을 만나고, 다음은 요나가 증오하는 원수 니느웨이 사람들과의 만남,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이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원들은요 겸손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요나서에서 2장과 4장은 또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속에는 그의 성품을 잘 드러내줍니다. 자, 요나는 회개 기도를 하지만 또 하나님은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그게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나 좋으셔서 저 꼴도 보기 싫은 그 니느웨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구원받는 게. 왜냐면 나의 원수거든. 자, 하나님의 사람이며 선지자인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적이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 선원들은요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더라입니다. 또 가장 잔인한 그 제국의 왕은 반전입니다. 요나의 5마디의 설교, 그것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왕의 소떼까지, 왕과 소떼마저도 금식을 시키고 회개에 동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함을 질책하라는 임무를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니느웨이로 가지 않고 그는 어디로 갔어요? 반대로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단지 니느웨이 사람들이 싫은 건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는 이방인 선원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갖고 배의 가장 아래쪽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서 완전히 그냥 깊이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서 예사롭지 않다는 위태감을 선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요 몰라요. 잠자고 있어요. 그 무아지경 깊은 잠에 취함을 보고 결국 그 배의 그 선원들이요 요나한테 찾아가서 흔들어 깨우죠. 깨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선원들도 이 엄청난 위험한 상태를 보고 이것은 신의 능력이 틀림없어 응?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습니다. 이 상황이.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요나가 문제인 것을 요나가 그 문제의 장본이라는 것을 알고 요나에게 너 누구냐, 너 자신이 누구냐 설명하라, 이제 문책을 합니다. 요나는 종교적인 말을 내놓아요. 이실직고합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분 앞에 내가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선원들이 그 요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문제인 장본인 그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을 합니다. 자, 언뜻 듣기에는 책임감이 있는 말 같죠? 그죠? 근데 선원들에게 자신을 죽이게 하는 거야. 죄를 범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선원들은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지금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막 일어나니까 이러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문제 덩어리를 저 바다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순간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기로 결정을 하고 저 깊고 넓은 바다에
던지면서 회개를 합니다. 주여. 선원들이. 그러자 배를 삼켜버릴 듯한 그 거센 폭풍이 어때요? 바로 멈추죠. 아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그 선원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거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니네이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자, 물속에 가라앉은 요나에게 어떤 게 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셔서 요나를 확 삼키게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생매장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무덤과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대로 요나는 죽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내 목숨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바다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짐승의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하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그냥 와갖고 요나를 확 토해놓고 살려놓죠. 토하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명령한 거죠, 물고기한테. 그 물고기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너 니느웨이로 가서 외치라, 명하라. 아버지.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나는 순종 아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그 와중에도. 니느웨이는 큰 성이라 며칠 걸려서 다녀야 하는데요.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짧게. 니느웨이 성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질 거야. 듣거나 말거나. 안 들었으면 좋겠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질 거야.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 근데 안 들었으면 좋겠어. 자기가 외치라고 해서 외치는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5마디, 아주 짧은 그 5마디를 설교한 거래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못마땅해서 한 겁니다. 그의 설교는 근데 매우 짧고 이상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도 없어요. 그냥 또 40일 지난 니네이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이것만 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도 몰랐는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요나는 니네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선지자라 억지로 최소한 설교인 그 니느웨이가 무너질 거라고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요나의 5마디의 설교에 니느웨이 왕과 그 소떼들이 다 정말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이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요나보다도 어때요? 훌륭해요. 아멘. 아멘.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요나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 또 된 거예요. 2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1장에서 도망쳤던 이유를 말한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저 악독한 니느웨이를 그들마저도 용서하실 분이라고. 이게 너무 싫었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저들이 용서받고 회개하는 게 싫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싫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저 원수 나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차라리 나를 죽는 게 낫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셔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또 무시해요. 아주 독해요.
성읍 밖으로 나가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이제 아주 4장 본문이죠. 성읍 밖으로 나가서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이제 기다려요. 거기서 뜨거운 햇볕에서 혹시나 회개한 걸 도로 뉘우치고 멸망하게 될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네 회개한 거 그냥 또 이렇게 돌이켜서 그냥 다시 멸망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거예요. 회개했으면 해서가 아니라.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요나를 위하여 그늘 만들어 주시니 요나가 매우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또 보내서 박넝쿨을 완전 다 갉아먹게 해서 그늘이 없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있으려니까 또 요나가 어때요? 화가 나요. 또 나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또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또 물어봐요. 요나는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주여. 이것이 요나서에서 한 마지막 말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지 않아요. 주여. 하나님이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고작 하루 즐겼던 식물도 네가 아꼈는데 요나에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셔요. 내가 박넝쿨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저 큰 그 갈 길 잃은 그 니느웨 백성, 그곳에 살고 있는 갈 길을 잃은 그 백성들, 그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그 하루 잠깐 있던 그 박넝쿨도 아꼈는데. 주여. 근데 이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요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본문엔 나오지 않은데 그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여기서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아멘.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나에게도 원수가 될 만한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원수가 누구인가요? 저도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그는 절대 행여나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해요. 근데 속 깊은 데서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 북한의 김정은도 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김정은 어떻게 사랑해요? 저 못된 것을. 주여.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박넝쿨 했겠잖아요. 그도 사실은 사랑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 너가 미워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거울 삼아 비춰주시며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나와 다를 바 없는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 원수가 나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지켜주시는,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았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정말 그 니느웨이가 니느웨이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본문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